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경적인 바탕이 되는 믿음 생활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은 작다, 좀 많다, 아직도 좀 희미하다, 성장하고 있다, 좀 강력한 믿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믿음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은 여러분들 정말 점점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는 믿음으로 성장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은 생활입니다. 믿음은 생활. 믿음은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고 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의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지 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가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환난 가운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환난 가운데.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편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지 않으세요? 편하면 예수 잘 믿을까요? 아니옵시다. 그럼 환난이 오면 잘 믿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편해도 안 믿고 환난이 와도 안 믿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편해도 예수 잘 믿고 환난이 와도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 믿는 믿음이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뭐 아는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어떤 연고지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아무 때나 사람들 만나면 전도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깡패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깡패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리를 지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던 바울과 시라를 찾으려고 문을 열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자 분풀이로 야손과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가며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고소를 당하고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위협하고 막 그냥 소동을 일으키면 여러분 어떠세요? 더군다나 그들이 고소를 한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그를 섬긴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반역죄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사형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혹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유로 인하여 깡패들이 와서 살기 등등하게 외치고 또 잘못하면 내가 즉결 처분당해서 사형당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 복음을 쉽게 전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쉽게 듣겠습니까? 두 개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피신해 있던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격한 소동을 목격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혹 잘못 믿으면 사형을 당하거나 괜히 소동에 휩싸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거예요. 환난이 믿음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 때문에 믿음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1장 6절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환난은 다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내가 그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복음에 반응을 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장 2절에는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이 참 단어가 어려운 단어예요. 고난과 능력,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고 능력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고 고난을 이길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본성이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면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녹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본성이 바뀌어지면 성령님이 분명히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말씀에 권면하는 걸 제대로 들으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들은 본받는 믿음에서 본이 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6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할 때도 저렇게 어려움 중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 봐야 되겠구나 하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해라 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바울과 실라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었구나. 나도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환란이 앞에 보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골고다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바울과 힐라가 복음을 전하기에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도 바울과 힐라를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목사를 봉급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급을 줬으니까 부려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님, 대형교회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밑에 있는 부목사님을 동역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여기지 않고 월급 주고 부리는 사람.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들은 월급 주고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시켜요. 그들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을 시켜 먹어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는 안 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 목사님이 저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저렇게 교회와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렇게 애쓰고 애쓰는구나. 나도 해야지.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도 당하고 능욕도 당하는구나. 저게 제대로 된 십자가의 삶이지 하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너희도 행하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유하여 이게 당신들을 유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왜 본을 보였을까요? 당신들을 유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본을 보였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내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이 삶을, 이 복음의 삶을 사는 이것을 너희로 배워서 당신들이 이것을 가지고 살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본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본을 받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본이라는 말의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도장을 새기듯이 새겨서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떡 그거 알죠? 떡 뭐라고 그러죠? 이 떡 찍는 거. 그러면 떡 모양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내가 십자가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똑같이 당신들이 똑같이 찍어내듯이 그렇게 똑같이 되라. 그거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본을 받아서 그 본을 그대로 좀 행하실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근데 이들은 그렇게 이제 믿음을 본을 그대로 받고 그 본을 가지고 또 어떻게 했냐면 1장 7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샘플을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샘플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우리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와 남가지와 미국에 또 전 세계에 우리 교회가 좀 믿음의 샘플이 되기를 소망하고 꿈꿉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복음전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면 어디 가서 배우세요. 배웁시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프로그램,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의 열심, 저 억척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저들의 그 땀방울, 핏방울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본을 끼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밤낮이든 오라고 하면 와요. 새벽에도 오라고 그러면 와요. 밤 12시에도 1시에도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와요.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본을 철저하게 따랐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본을 받는 믿음에서 본을 끼치는 믿음으로 이들의 믿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에 대하여 쓴 글이에요. 잘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하는 것을 바울이 소개한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아니었어요. 맨날 사건 사고 터지고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많이 못 배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렇게 가난하고 환난이 많은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 가난이, 극한 가난. 가난도 우리 한국말에 옛날에 무슨 가난이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극한 가난이, 극한 가난. 글쎄, 저는 저 극한 가난을 많이 경험해봤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다. 저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능력을 초월해서 자원을 해서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더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선교사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구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을 막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한 것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어요? 맡겨만 주세요. 더 할게요. 맡겨만 주세요. 5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더니 내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저는 아파요. 저는 바빠요. 저는 힘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사교성이 없어요. 이거 다 핑계예요. 단언합니다. 그런 핑계는 마귀가 준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는 놀라운 잔치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이 구름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복음의 정말 자기를 터치하고 내가 복음 안에 내 일생을 드리겠다는 그 부분이 응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우회를 넘어가지 못해요. 우회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축복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의 극한 어려움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이제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쉴 게 어디 있어요. 해야죠.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만할 게 어디 있어요. 해야죠. 오히려 그만하라는 목사를 밀쳐내고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해. 목사님 왜 나만 시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더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서로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 형제님은 신라 형제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하고 그들을 보기만 하면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고생하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어요. 고생했어요. 당신들 정말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겁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우상 버리고 예수 믿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버리고 성령 받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내 이기적인 이 마음 다 벗어던지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본을 따라서 애쓰려고 했더니 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터치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도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종말론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들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에 대한 종말론적인 믿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을 당해도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도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선교하러 나갈 때나 가정생활할 때나 교회생활할 때나 사회생활할 때나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돈이 최고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해야지 내가 뭐 주의 일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난 여기서 영원한 삶이 아니야. 종말론적인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바깥의 문제나 내 안의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내가 신경 많이 안 쓰고 살아도 돼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고요. 본받는 믿음에서 본이 되는 믿음을 가졌고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면 헛되지 않다. 내가 당신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갖고 전도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이걸 영어로 보면 was not a fail. 실패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고마웠어요.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하고 부족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 건물이 있고 없고 그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목회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 목회가 헛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목회가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변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만나고 이렇게 변했잖아. 그거 보니까 저 바울 목사님의 저 목회가 헛되지 않았네. 너희가 친히 아나니. 다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이제 우리 교회 다 떨쳐버리고 또 새롭게 우리 교회가 도약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더욱 믿음을 가지시오. 본받는 믿음을 가지시오. 그리고 남에게 본이 되는 믿음이 되시오. 그리고 종말론적인 믿음이 되시오. 그래서 내가 변한 걸 보니까
내가 변한 걸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목회가 헛되지 않았네. 이것을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